1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아의 광범위하게 살고 있게 되는 나트족입니다. 나족속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트족이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지구촌에 17만 4,700명이 살고 있고 인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힌두어를 쓰기도 하게 되지만은 방글라데시와 그리고 파키스탄에도 함께 자기들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슬람을 신봉하게 되고 기독교인들은 그들 가운데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타라고 하는 산스크리어는 무용수라고 하는 말인데요. 거기서부터 기원이 되었던 사람들로서 고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용수, 가수, 고개사로 활동하며 집시의 삶을 살아오게 되었으나 현재는 목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서너 개의 하위 집단들이 있게 되는데 여러 시족으로 구성이 되게 되었고 여성들은 이마에 문신을 새기게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수니파 무슬림이라고 하면 굉장히 자기들의 경전에 엄격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애니미즘적인 토속 신앙을 갖고 있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동족 간의 결혼만을 이렇게 허용하게 되면서 다른 무슬림과는 또한 교류를 하지도 않게 되며 굉장히 폐쇄적인 그러한 집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집단에 다가가서 선교하며 전도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섬겨가는 그러한 분들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족속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가족과 이웃을 향하여서 서로 축복하면서 평안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삶의 변화를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그들이 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힌두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완역이 되어 있고 온라인 오디오 성경도 준비가 되어 있고 예수님의 영어나 설교도 그들의 언어로 듣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24절서부터 끝절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창세기 19장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어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심판이 소돔의 단어라고 하는 것에 Y를 하나 붙이게 되면은
동성애라고 하는 말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성적인 타락과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환대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환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창세기 19장은 극명하게 비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지나가게 되었던 나물의 상수리 숲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다가 자기 앞을 지나가게 되었던 세 존재, 사람의 몸으로 오시게 되었던 하나님과 두 천사를 향하여서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하게 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향하여서 정성을 다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 집안에 꼭 필요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삭이라고 하는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존귀한 아버지가 되고 아무튼 아버지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은 자식이 있어야 될 텐데 이삭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환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롯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두 천사가 사람의 몸으로 그 집에 찾아가게 되었을 때 롯은 그 아브라함의 전통을 따라서 극진하게 대접을 하게 되고 섬기게 되었지만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 두 천사를 향하여서 자신들의 욕망과 성적인 욕구를 채워가려고 하게 되었다가 이 꼴을 보게 되니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가 없다,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렇게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목사들이 여러 적이 이렇게 사역들을 많이 하게 되고 다른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이렇게 연합 행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인사로 쓰게 되었던 영어 표현 가운데 메디컬 하스피탈러티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한국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극진한 대접, 극진한 환대, 극진한 섬김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쓰게 되었을 때 메디컬 하스피탈러티라고 하는 말을 서양교에서는 종종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강조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을 대접하고 이 사람과 엮이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는데 이거는 환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목적을 가지고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뒤에 오늘 롯이 두 딸과의 그 동침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던 것도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그렇게 대접하게 나그네를 향하여 대접하게 되었던 아브라함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게 되었지만은 사람을 가지고서 욕망을 채워가려고 하게 되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멸망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게 됩니다.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같이 내리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주 전인가요? 지나가게 되는데 아침에 길을 걷고 있게 되는데 우르릉꽝꽝하면서 천둥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천둥과 번개는 여름에 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한겨울에도 눈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서 눈보라가 살짝 지나가게 되는데 겨울에도 천둥이 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음먹고 작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자연을 움직이시게 되면은 그 앞에서 우리가 예기치 않는 정말 험한 것들을 만나고 경험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같이 내렸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비같이 내리실 뿐만 아니라 25절 끝에 보게 되면은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엎어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또 표현일 텐데 다 엎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하고 완전한 심판의 모습을 향하여서 이 모습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설명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롯의 아내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26절에 말씀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뒤를 돌아보다라고 하는 말을 나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 단어의 뜻은 골똘히 바라보다,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런 사물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깊이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순절 동안에 배우게 되었던 선하고 아름다운 삶, 제임스 스미스의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지나가는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가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그가 이런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모든 남자들이 보게 되었을 때 그렇게 아름답고 정말 멋진 모양을 갖고 있게 되었던 여인들은 존재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이렇게 가다 저렇게 가다가 그런 여인들을 마주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마음에 그 여인에 대한 흑심을 갖게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정말 저 성이 멸망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뒤돌아보는 거, 이거는 멸망과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라고 한다면은 뒤돌아볼 수도 있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 나바트라고 하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라고 하는 말은 골똘히 생각하게 되면서 저 성에다 남겨두게 되었던 내 돈 거기에 금부치가 있고 모도 있고 라고 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남겨놓은 것에 대하여서 마음 깊이 간직하며 새겨놓게 되었을 때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소금 기둥으로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쟁기를 내가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삽질을 하게 되면서 밭을 갈게 되며 내가 해야 될 목적과 분명한 사역과 사명이 내 앞에 놓여져 있게 되는데 뒤돌아보게 되면 미련을 갖게 되고 거기에 내 삶의 중심과 마음을 빼앗기게 되며 내 신앙의 스탠스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 근병에 보게 되면은 수많은 소금 기둥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소금 기둥을 보게 되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롯의 아내이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는 근거가 되고 믿을 만한 것이 될 수가 없게 되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소금으로 된 화석상이 롯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독히 한 여인을 찍어서 지목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그러한 초자연적인 개입과 그리고 좋지 않은 응답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의 이야기 가운데서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의 뜻은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영어의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은 consider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고려하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8장에 나오게 되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의 이야기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이 향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요청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면서 간절히 매달리고 마치 하나님과 사람이 딜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매달리면서 어찌하든지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를 하고 그 성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게 되었던 아브라함의 간절함과 그 진정성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고려하사 그 가운데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을 왜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7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어떤 성경 번역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전에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그 전에 섰던 곳에 이르러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 전에 섰던 곳, 그러면 그 자리가 어딜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게 되면서 50명, 45명, 40명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면서 중보기도하게 되었던 그 자리, 염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이 구원받기를 원하게 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던 그 자리, 그곳에서 서서 다시금 기도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석에 보게 되니까 헤브론 동쪽의 어느 자리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를 전송하면서 중보기도 드렸던 그 자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나의 존재됨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 아침에 강단에 서 있지 않고 어디 가서 술집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고 서 있다 말하게 되면은 저는 제 존재의 가치와 목적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게 주시게 되었던 삶과 사역을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내 자리라고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던 그 자리에 다시금 돌아서서 기억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게 되며 그 자리를 지켜나가게 되었을 때 그 자리를 지켜나가게 되었던 그 자리를 기억하사 자리의 사람을 기억하사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가운데서도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시게 되면서 내가 있어야 되고 서여 있어야 되고 앉아 있어야 될 나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게 되었는데 그 자리를 잡고 정말 내게 주시게 되었던 쟁기를 붙들고 밭을 갈며 수확과 결실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기도와 땀에 수고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멸망과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심판의 결과로 멸망이 이루어진 다음에 홍수 이후의 모습처럼 홍수 위에 노아가 술을 마시고 이렇게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의 심판 이후에 롯도 취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교롭지 않아요? 심판 이후에 이렇게 심판의 참혹함을 경험하게 되었던 사람들이면 알 것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살고 저렇게 믿고 저렇게 행하던 하나님 앞에서 물의 심판을 당하는구나. 저렇게 행동하고 처신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불의 심판을 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심리적으로 트라우마가 쌓여서 그렇게 술을 가까이 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노아도 술 취하게 되면서 실수를 범하게 되었고 결국 둘째 아들을 저주하게 되는 불행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롯이 또 취하게 되면서 그렇게 정말 불륜 가운데서 자식들을 이어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소개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공통점을 갖고 있게 되지만은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취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아래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두 딸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31절에 보게 되면은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베풀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랬습니다. 왜 없어요? 아브라함 찾아가면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 자기 아버지와는 남다른 사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오게 되었던 것도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갈 수가, 아브라함을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 얼마든지 남자들을 구하여서 가정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통하여서 가문을 이어가려고 하게 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게 됩니다. 자기 합리화 가운데서 명분과 이슈를 가지고서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과 이런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행동과 자신의 정신에 대하여서 명분과 합리화를 시키게 되지만은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탠다드,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죄를 이겨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날에는 큰 딸이 아버지의 침실에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 날에는 작은 딸이 그렇게 아버지의 침실로 들어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모습은 언제나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하여서 어떠한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창피도 없게 되고 생존을 목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서 후회하는 모습도 이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서 그 땅의 문화와 가치 가운데 푹 젖어들게 되었던 두 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경계인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서 땅은 이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땅에다가 이렇게 내 두 발이 이 세상 속에서 딛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내 삶의 소망으로 삼고 그대로 살려고 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아오게 되었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서 우리는 노새 선택을 하게 되고 후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후회가 되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의 길과 삶의 선택을 보여주었다고 하게 되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신앙의 선택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게 되었던 복과 은총을 누려가는 약속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당신의 백성들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멸망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처신하며 삶을 처신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주의 말씀 가운데서 배우고 간직하며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앙과 삶의 기준, 가치관으로 삼고 거룩한 잣대로 삼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여 땀 흘리고 수고하며
분주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만은 그 일상과 삶의 분주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